아멘. 오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찬송시 말씀처럼 매사를 다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진실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주되는 걸 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행하라 하시면 행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잘 경영해서 마감을 할 것인지 인생 행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자료해 드렸던 거 이어지는 말씀 8페이지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는 중점으로 나눴던 것이 말세, 세상 끝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말세 예언을 이루러 오신 거였었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세상 끝 말세에 대한 예언을 또 하셨기 때문에 긴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말세라는 것이 또 오고 세상 끝이라는 것이 또 온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약시대의 종결기인 말세에 주님이 오셔서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후에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되어서 신약시대에는 자기 백성들의 많은 영접한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우준해지도록 눈을 감기심으로 오히려 복음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시대의 전환이 있었고 이제는 이방인이 때도 끝날 즈음에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말세가 있고 그동안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면서 구원 얻을 자와 그 다음에 멸망에 들어갈 자가 양편에서 이렇게 추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 매 세대마다 자기가 사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게 참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나누는 이제 말씀에서도 이어지기를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것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또 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시작하신 내용을 지난 수요일 날 집회 때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8페이지 자료 말씀으로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단락 항상 말세의 징조는 말씀을 오남용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도적질한 말씀에 이 가룟유다가 말씀을 도적질한 사람의 대표죠. 그것은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이제 많은 가룟유다와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섞어가지고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럴듯한 이론을 주장하므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려내고 알곡들만을 별도로 묶어서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라지의 단을 먹는 주수꾼들도 당연히 보내시기 마련이다. 곡식단만 먹는 주수꾼들만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기에 신앙의 입문을 해가지고 인생을 마치면 그 각자에게는 그게 세상 끝이 되는 것이지만, 그게 또 추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적인 세상 끝 추수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추수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와 기한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기에 관한 것을 잘 분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만 해도 제일 시끄럼피던 사람들이 요즘에 좀 잠잠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또 정명석이 등등 해서 내가 그러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공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뱀이라고 해도 색깔을 너무 진하게 내면은 사람의 눈에 금방 띄죠. 그런데 자연색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웅크리고 있는 뱀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아닌 척하고 있는 뱀이,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좀 지나가다 뱀을 밟는다 그러면 물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최근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이게 원어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많은 무료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어줍지 않게 지식을 조금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러는 야심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그런 어떤 욕망이 속에서 꿈틀거리니까 아마 그렇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할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게 교만한 영의 대표자인 마귀에게 그 사람 자신이 붙들렸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생각을 갖다 이제 뒤범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하려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특징이죠. 말을 능수능란하게 할 줄 모르면 그게 버무리기가 어렵죠. 나같이 말을 하면 그 버무린 것이 서툴러 가지고 금방 표가 나죠. 이것은 인공조미료를 가미했네, 이걸 그냥 금방 표가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잘 표가 안 나거든요. 굉장히 그게 조심이 필요하다.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의 워츠만리가 세운 지하교회, 그 가정교회에서 이탈한 자들 중에 동방번개라는 그런 별칭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까지 오고 미국에도 전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뛴다고 그래요. 지금은 또 애신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고, 어쨌든 이제 그 무리는 이제 양향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러고 이제 중국 이름이죠. 그 여자가 이 말세에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주는 중이라고, 내 말을 들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특징은 자기 있는 재산을 전체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세고,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돈 내라고 하면 다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제 끝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건물이 수십억씩 가는 건물을 몇 채를 사들이고 이제 이랬다는 소리도 있고 이런데, 참 대단해요, 능력들이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모츠만니 형제님께서 구사하는 어법, 그 말 솜씨라고 그러죠. 이게 같고, 용어가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일 피해를 입는 게 지방교회 같아요. 지방교회를 잡아먹는 이제 그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냥 지방교회가 이제 뭐 지상이 걸렸단다고 이런 소문도 들렸는데, 이런 것이 다 말세의 징조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한 인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걸 속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적을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갇힐 수 없다. 성경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또 돌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었냐? 말이 그럴싸하죠? 성경이 있기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일을 행하신 다음에 그 종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성경으로 기록하게 해서 후세에 전하게 했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이 성경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건데, 성경 자체를 부정하고 지가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이다 이러고 해가면서 또 자기가 필요한 성경 구절은 딱딱 빼서 또 이렇게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 보고 이제 버무리 한다고 그러죠. 말 가지고 말을 막 버무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말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속는단 말이죠. 이게 다, 그래서 항상 미혹의 영들이라는 건 말재주가 등하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하면 조심하셔야 돼. 그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사람을 이렇게 딱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니처럼 그렇게 꼭 이렇게 둔탁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말 잘하면 좋죠.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이 거기에 섞이게 된다. 형사들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붙잡아다 놓고서 일부러 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그게 앞뒤가 딱딱 맞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걸 딱 맞게 이게 증거하면 이건 틀림없는 범인이라는 거죠. 근데 뭐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했다 저 말이 했다 이 사람이 막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말도 무질서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뭘로 미혹을 하느냐면 말로 미혹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고 너무 그럴싸한 말을 갖다가 한 것 같으면은 성경을 어느 부분은 인용을 해가면서 그와 대칭되는 다른 어떤 구절을 딱 갖다 증거로 대면은 그것은 부정해 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가 믿고 싶은 거, 지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데 사용하는 구절만 쓰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이게 다 마귀의 영을 받은 자라는 거죠. 모든 말씀이 1.1핵이라도 성경이라는 건 모두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으로나 증거를 하는 건데,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잘 신앙의 근본 토를 잘 닦아 두셔야 되겠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매 세대마다 이제 추수꾼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양편에서 주수꾼을 보내시는데 진리의 영을 받은 종들도 보냄을 받고 미혹의 영을 받은 종들도 꼭 이 시대만 있는 건 아니고 매 세대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나중까지 견딘다는 건 물론 적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박해를 하는 것도 그것까지 견디면서 신앙을 변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미혹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속에 진리의 지식이 잘 장비가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어야만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건 모든 민족에게 파송된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당시를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나 이스라엘 12지파에게나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됐었고,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이후로나 이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때라는 건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때라고 하는 이 그라고 하는 관사로 지정하여 말씀하신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때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들을 이루는 그 때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와 기한, 때와 법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때를 정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이 보냄받은 제자들이 미움받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문맥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나 단어를 가지고서 또 쪼개서 파자 해석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다. 그 흐름에 맞춰서 파자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성경으로 성경 자체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지어낸 말로 누가 그러면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십족당하느냐, 이게 다 교만한 영을 가진 자들이다. 미혹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죠. 신중하게 추구한다는 건 어떤 문장과 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흘러가는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가면서 그 전체 문맥이나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한다,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 뜻이 어떻다 해가면서 이렇게 대뜸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히 바꿔놔버릴 수가 있거든, 결론에 가서는. 창세기 뱀이 시작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리잖아요. 결론에 가서는.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역사한다. 이거에 대해서 잘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이제 실족하는 원인은 왜 그런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실족당하게 된다. 마귀는 항상 교만한 자들만 찾아다니는 것이거든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것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불신자들이 그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신앙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미혹당한 자들이 진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나중까지 견뎌내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만 나타나면 위험 소지가 좀 적은데, 거짓 선지자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말씀을 모르느냐? 세상 교회의 목회자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부분적으로는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으로 성경이 뒷받침되고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인 건데, 이것을 부인하고 자꾸 그 사람이 하는 그럴싸한 말을 자꾸 심취하고 그 인간의 말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은 실족당하게 마련인 것이죠. 이게 미혹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이 성해진다. 불법이 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이 오히려 더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불법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종교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혈과 육을 입고 이 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욕망이 나의 양심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문제 때문에 사람은 다 고심하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가서 그 사람 자신을 양심에서 자꾸 참소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서 나는 이 죄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사람에게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 성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미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사실 자체를, 그것이 그리스도 율법이죠. 완전한 성령의 법이잖아요. 주님이 이미 죄를 다 심판해버린 사실 자체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죄과를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용서를 다 받았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죄의 욕망이, 육체의 욕망이 성령의 소욕보다 더 강하게 꿈틀거려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다 보면 종교로 떨어지게, 율법 관념으로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다 주님이 죄를 다 심판해 버리시고 구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타고난 인간의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의 참소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연히. 그럼 이제 불신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다 없이 해놓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안 믿어지게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막 죄를 벗어나 보려고. 그런데 마귀의 인격은 죄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성한 인격은 그리스도인 건데, 그리스도가 죄와 싸워서 이미 이겨놓은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는 바탕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의 욕망을 주님께 부탁하고, 내가는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것을 믿음으로 부탁을 해야만 주님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소멸시키고 이겨줄 수가 있는 건데, 그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결국은 은혜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은혜가 임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길에 걸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자꾸 되짚을 필요가 없도록 은혜가 임해야만 이게 되는 일인 건데 내가 그걸 이겨보려고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불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날 저지른 모든 죄과들을 단번에 사면해 주시고 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방인의 무법한 행실을 하며 살던 때는 지난날로 족하다. 지금부터는 너희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잡아야 자꾸 되는데 그 은혜를 자꾸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향하는 생각이 나를 자꾸 어지럽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간다고 매달리면은 주님 은혜를 주시면은 그 생각 자체를 소실시켜 주셔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율법 행위를 자꾸 또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기게 하는 생명의 법칙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하던 행습을 죽는 날까지 계속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말씀에 이렇다라고 아무리 증거를 해줘도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육체 욕망을 따라서 막 해가면서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 들려주셨다 해가면서 자꾸 말장난을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선이고 외식이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진실한 게 필요하다. 내 힘으로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야망, 야심 이런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다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에 나로 하여금 말려들게 만드시지 말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게 되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는 믿음을 자꾸,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믿음은 소실시켜버리고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선한 행위, 옳은 행위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불법이 성해지는 것이다. 원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랑 이야기도 이게 진리의 사랑이냐 인간적인 사랑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데, 인간적으로 서로 교회에서 사랑하고 지내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 많이 하던 사람 치고 교회에서 미혹을 당해가지고 뛰쳐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뒷전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건 자기가 요구하는 사랑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육체 속에서 왕으로 역사하고 지배자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인격인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못 박혀 죽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인 것이지, 누구 남 보고 사랑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는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는 무슨 사랑을 누구에게 얼마나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없다 있다 이런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실은 솔직히 그렇죠.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막 하도록 방임하고 놔두지 왜 그걸 제어하느냐, 그 사랑이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어떤 것이 진실한 사랑이요? 옛버러쟁이를 더 이상은 못하게 만드는 거 지난날로 족하지 않냐. 더 이상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사랑이지, 책망해주는 말이 사랑이지. 아이 그냥 뭐 옛날에 하던 버리더니 또 하고 싶으면 또 해 그냥 죽는 날까지. 아이 이것이 사랑이겠어요?
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에 견디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는 거,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거죠.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불법으로 자꾸 돌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구속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육체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것이 불법이 자꾸 성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불법이 성한다는 건 종교성이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생각을, 또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는 그런 어떤 장소나 그런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아니 산속에다 절져놓고 목닥 두들기는 사람이나 히말라야 산 중에 도 닦는 그런 사람들이나 지리산 속에 가서 뭐 촛불 켜놓고 날마다 수도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서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 율법이 성행해야지 불법이 성행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자, 이제 본문에서 그 때라는 뜻은 오순절 때 그 영으로 재림을 하신 주님이 뭐 오늘날 말세 증인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의 연유로 명칭을 걸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대리 메시아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이미 오순절 때 말세에는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응한 거죠. 오순절 때.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이미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영으로 재림을 이미 하셔가지고 지금만 재림하는 게 아니고, 말세라고 하는 게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오순절 때 이미 재림하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AD의 34년경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대박해가 일어나가지고 AD 100년 미만에 사도들이 뭐 96세까지 뭐 사신 분이 있다 이제 말은 그러는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D 100년 미만에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동족에게 먼저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전도를 하셨죠. 그러나 인자 예수의 생전에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던 자들 중 대부분은 두 번째로 사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배척함으로 이제는 12지파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신 후에 사도들은 모두 각자의 일을 자기 세대에 마치고 떠나서 순교자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현재는 데려감을 받은 사도들은 주 안에서 지금 자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때, 오는 부활 때, 그 첫째 부활 때 단체적으로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매 세대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또 증인들의 전도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다가 자기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주의 품에서, 다른 말로는 음부의 사후세계의 낙원에서 쉬다가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부정해버려. 그 원인은 뭐냐? 때와 기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때와 기한 중에는 모든 세대들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해서 구원 얻을 자들은 구원 얻을 자들로 주 안으로 모아지고,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로 마귀에게로 또 모아지고 해가지고 양쪽에서 추수가 매 세대에 되어져 가지고 충만한 수가 양쪽에서 채워지게 마련이고, 그 수가 채워지는 때에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나팔이 당연히 부러지게 마련이다. 근데 이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천당이라는 데서 간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는 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죽으면 다 음부라고 하는 사후세계의 주의품에 가거나 음부의 불꽃 중에 가거나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죽자마자 예배당 열심히 다닌 사람은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러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 부르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다 그러니까 이런 혼잡이 왜 오느냐? 기독교 교회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말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야기된 거다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생전에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던 자들 중 대부분은 두 번째로 사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배척함으로, 이때라도 성령이 말씀을 주실 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영접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죠. 너희가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대적하면 너희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도 성령으로 또 한 번 오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난 더 주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자기 동족 12지파에게 전도를 다시 한 내용인 것이거든. 그런데 그때 또 예수를 죽인 자들은 사도들을 또 박해하고 사도들의 증거까지도 성령의 말씀까지도 대적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때는, 무화과의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종결이 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던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 시대가 지금 2000여 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햇수로 자면 2017년이니까 거기서 34년을 예를 들어서 뺀다면 불과 2034년이면 만 2000년이 딱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세상 날짜 시간으로 따져도 이렇게 다급한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세상 날짜에 너무 매이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착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정황을 볼 때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세상 교계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우리 세대는 여기에서 근신하고 깨서 남이 어떻든 간에 우리들은 진리의 신앙을 전고히 끝까지 붙잡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총회의 모임에 가입된 교회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오는 세상의 상속자인 후사가 되는 장자권자들이 되는 그런 교회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은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자, 50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알아도 자기는 죽지 않고 병하고 휴거된다는 말을 안 믿어야죠. 아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혈과 육이 죽기를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는 뭐 그런 생각만 자꾸 하고 있고, 그럼 호련히 혈과 육이 변화를 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이 혈육의 이 장막이 무너질 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진리,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진리인데 이런 것이 혼잡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나오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이런 걸 파고들어 가지고서 미혹을 하는 거죠. 진리를 비진리의 틈에 파고들어 가지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다 잠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서는 죽은 거죠. 나사로가 실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한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 말은 혈과 육이 변화한다는 말이 아니고 혈육의 장막이 무너지자마자 속사람이 신령체로 나타난다, 그 말이지. 그죠? 아니, 육신이 어떻게 육신이 뭐가 돼서 변화가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수원 어떤 형제는 또 날마다 못 박아가지고 1000년 동안을 막 못 박아가지고 나 자꾸 그 말이죠. 배우고 본받아서 탈바꿈 한다고 했었는데, 배우고 본받으면 탈바꿈 됩니까?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 가지고 빛의 갑옷을 덧입고 나서 이 혈육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 이 육신을 벗는 날, 신령한 새 세계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새 세계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지금 그 말이지. 호련히 변화한다라는 말이 무슨 육신이 어떻게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육신이라는 건, 변화가 되는 건, 20대 때 젊은 좋은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몇 밤 자고 났더니 70이 되고 80이 돼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이 70이 되고 나면 쭈글쭈글해서 사람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저 냄새 난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날마다 샤워해도 냄새 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속에서 다 썩으니까 숨 쉬면 썩는 냄새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젊을 때처럼 신선한 냄새가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변화되지, 그죠? 억울해 할 것도 없어. 이건 자연의 이치니까.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저리 가라고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하면 서운해 생각할 일이 아니야. 나도 너만한 때 있었는데 몇 밤 자고 나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러야지. 몇 밤 자고 일어난 것 뿐이야. 근데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심이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후패되고 낡아지고 무너져야만 영광 중에 나타날 신령체가 지금 내 속에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새 사람이 속에서 자라고 있는 고 온전케 되어져 가고 있고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쭈글쭈글한 것밖에 안 보이고 냄새 나는 것밖에 냄새도 못 맡으니까 그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육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건 우리 마음에서는 속사람이 단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장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분명히 죽은 자들이 그러고, 그 다음에 죽지 않은 자들은, 그날을 맞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자마자 그렇게 되는 거. 이 장막이 혈과 육이 안 무너져가지고는, 이 장막이 안 무너져가지고는 이 호련히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라는 건 혈과 육이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가 지금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저로 덧입혀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것은 죽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는 것은 빛으로 덧입는다 그 말이죠. 그래야 빛의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거니까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라는 게 뭐,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삼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건 뭘로 나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더해져야 돼. 믿음이 내 속에서 죄의 소욕이,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소욕이 발동을 걸면 내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신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맡기고, 내가 자꾸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 쪽으로 내가 자꾸 기울어지려고 하는데, 내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시라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은혜의 성령으로 내 속에 살아계시다면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결과,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 속에서 끝날까지 속을 썩이고 역사하는가. 믿음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소멸시키게 하는 게 뭐냐. 다 이 육신의 생각이다 이런 말이야. 이걸 이겨야 된다. 뭘로나 이긴다고요? 믿음으로나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돌을 닦아서 뭐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런 생각은 내가 나를 1000년 동안 못 박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생존하는 기간 동안은 육체를 옷을 박아야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심판을 받으니까 제일 못 박는 도구로 많이 쓰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나 우리 인명이 모처럼 왔는데 불쌍해 죽겠어 아주. 이게 포도청이 있는 거고 죽을 수도 없고 말이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쉬운 십자가고 못질하는 것인데, 그 못 박힌 것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래가면서 지가 잘났다고 내가 그래도 뭘 해볼 거라고 하면은 남편이 속세이게 만들죠. 아내가 속세이게 만들고, 이제 사람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자식으로 속을 새겨. 그러면 3단계 가면 손들게 돼 있어. 3단계 가면. 그런데 요업은 한 단계가 더 높아. 이제 자기 자신을 쳐버려. 네가 그렇게 훌륭하고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야 내가 너 아예 데려가마. 그러고서는 병을 냈다 줘버리니까 그때서 손들더라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멀리 가시지 말고 먹고 사는 걸로 시험하실 때 들으라 이 말이요. 그냥 제일 쉬운 시험하실 때 아멘.
그래도 주님이 한 끼도 안 굶으셨으니까 믿습니다. 예, 하고 그 대신 도둑질은 안 해야 되니까 일거리를 좀 주셔서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준 거 많이 주시고 나서 나한테는 이게 뭐냐고 이래가면서 덤비면, 그래 좋다, 너 남편을 한번 좀 속 좀 새기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 남편 속 새기면 그거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자식 속 새기게 만들어. 그러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은 내 맘대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시기 전에 손드는 게 좋다, 기왕이면. 그런데 사람이 뭐 좀 갈 때까지 가야지 중간에 손들기는 쉽지가 않기는 않아요. 해보면 인간이나 다 그렇지 뭐 너나 나나 할 것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전능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통로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인간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죠. 예, 그렇게라도 해서 거꾸로 들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면 그거 감사한 일이죠. 너무 심한 얘기까지 이제 갔는데, 이번에는 빌립보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여기 그 부활이라는 관사가 붙은 부활 얘기가 나왔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지나간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지나갔잖아요.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앞으로 올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일단 지나갔지만 그건 표적이고,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됐죠. 함께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그 영으로 재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에 내 자신이 또 참여하는 문제는 장차 될 일이잖아요.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는 부활이죠. 지나간 부활이 있고 오는 부활이에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건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똑같은 그런 부활이 또 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제일 좋은 부활.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것은 오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 사도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이룬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자세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다 됐다라고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자기 말을 들으면은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죄가 생각도 안 나게 한다, 이랬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속으로는 은근히 죄를 짓죠. 그러니 이게 다 미혹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고 주장하는 육체를, 혈육을 이대로 입혀 놔두셨는가? 그것은 아직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감당을 하면서 더 온전한 자로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속에서 여전히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까지는 죄성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허락을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 법궤 없이 언약궤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맞다닥들여 내가 한번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도구잖아요. 이게 그 사사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가나안 7족속을 왜 다 멸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멸할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을 내가 값없는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사람임에도 죄의 유혹이 나를 또 시험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에 대해서 연단을 받는 중이구나, 시험 받는 중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깨달아서 주님께,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악한 미혹에서, 시험들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는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좌측에 육체에 떨어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자기 말을 들으면 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해가면서 또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친 양극단이 이게 지금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형제가 뭐 이상한 그림 이런 거 날마다 이제 보는데, 그거 이제 막 시험을 막 안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여기서는 그 구원을 못 받겠다 싶으니까 나가가지고서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신령해져서 이제 상관없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신령한 사람이 돼서 그런 거 다시 떨쳐버리고 그 가짜는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아와야죠. 나영계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한번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막 여기 여러 사람 만나도 보고 다 했는데, 다 거기도 가봐도 그 사람도 다 소용없는 소리만 했었더라. 이것이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헤매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졌으면은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새 시대가 시작되자 그 당시 바다 짐승의 주도국이었던 로마와 마게도냐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과 스페인까지, 오늘날은 이제 스페인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 한글 로마서에 보면 일루리곤까지 전도한다, 이렇게 일루리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게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였으며, 모든 민족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 특히 유대인들에게 신앙 문제로 많은 박해를 당했었죠. 그동안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공을 받고 점령당했으며 예언대로 건물 신전은 회파되었고,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1948년 5월 21일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12지파는 세상 나라의 짐승들에 의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몸으로 경험을 했는데, 특히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킨 건 너무 유명하죠. 전 세계로 흩음을 당하여 무궁한 수치를 당하면서 이제 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공화국으로 독립국을 이루고 있죠.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